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면 신앙고백서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제1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겸.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 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자, 지난주 떠올리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생각나는 여러 구절들도 있죠. 자, 대교리 문답 86문. 대교리 문답 86문이 잘 정리가 잘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대교리 문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살아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85문. 86문은 죽음 직후에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87문으로 가면 우리가 부활 때에 입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교리 문답은 영광을 입는 것을 질문합니다. 소개리 문답은 무엇을 질문합니까? 유익이 무엇이냐? 베너핏.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교단은 은덕이라고 번역했죠. 우리가 죽음에서 얻는 은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번역했었죠.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이 교제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예상하기에 모르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원은 무엇이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유익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게 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편지를 받는 빌립보 너희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이나 고백서는 우리가 몸을 떠나 즉시 그리스도와 그 좋은 교제를 누리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만큼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또 표현 무엇이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상태, 우리가 죽음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보는데, 이 중간 상태는 무엇이냐?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기다림이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 있는 것처럼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중간 상태의 안식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그 활발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누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상태가 우리 중간 지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복을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머리의 복, 세상의 복, 그것을 한문으로 지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중간 상태에서 누리는 이 영광은 지복의 상태가, 우리가 바라는 지복의 상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름 아니라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지복의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혼 불멸의 이 서를, 영혼 불멸설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자, 영혼 불멸은 그 출발이 헬라 철학 플라토닉에서 나온 것입니다. 플라톤 이전에도 나왔겠죠.
플라톤이 정립을 했죠. 플라톤은 영혼이 그래서 천상에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처럼 갇혀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면 육신이 죽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영역으로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철학이 가르치는 과 똑같으냐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영혼과 육신을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우리가 죽자마자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복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 때 우리 몸을 갖게 되죠. 다시 합쳐집니다. 이거 지복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은 지복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 철학이 말하는 지복의 상태는 영혼이 태양에 있는 것이 지복의 상태거든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은 탈출해야 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우리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죠.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상태가 가장 하고 지복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 불멸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영혼 불멸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혼 불멸은 영혼이 불멸한 존재이니 영혼이 불멸해 있는 그 영혼 그 자체가 바람직한 상태라고 믿는 것이 영혼 불멸 상태거든요. 그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니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죠. 지복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 불멸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라는 영혼만 떨어져 있는 영혼만 불멸을 누리는 그 상태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곧 끝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기다리죠. 영혼은 기다립니다. 새 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고 누릴 수 있다고 몸의 부활을 자랑하는 종교인 줄 확실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에 관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온토록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어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몸이 그때 그 영혼이 다시 하여 그리스도 그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제를 누리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되고 있었죠. 몸은 썩어서 우리들이 처음 몸 썩어서 없어지고 있고 이제 영혼 부활 종교. 부활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헬라인들에게 조롱을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는 사람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육체가 죽으면 부패하지 어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야말로 헬라인들마저 비웃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그 앞에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너는 안 된다고, 그래서 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부자 청년 관리가. 그때를 보고 예수님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부활에 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몹시 듣고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교리 문답에는 없었지만 대교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86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6문을 보시면 87문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반적 부활, 이 영어로 General Resurrection of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번역은 한 번의 일반 부활이라고 한 번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부활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이것이 표현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면요. 이를 놀랍게 여겨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넣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부활시키는 일과 악한 자를 부활시키는 일이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 선한 일을, 의인을 부활시키는 것과 악인을 부활시키는 것이 두 번의 부활이 아니라,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A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굳이 중요하냐?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소결의 문답, 대결의 문답, 신앙 고백서 여러분 다 있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림에 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그리고 중간 상태 그리고 재림은 없고 갑자기 부활과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사건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종말에 있을 사건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재림이 먼저 있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재림이 어떨 것이다라는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 세대주의자들은 첫 번째 의인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여기서는 믿는 자들의 부활만 있다고 믿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 끝날 때에 불신자들의 부활과 천사들의 부활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죠. 두 개의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죠. 결국. 세대주의자들은 두 번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1000년의 간격이 있는 두 번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세대주의를 의식하고 A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A general resurrection이 세대주의의 두 번 부활을 의식해서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1800년대에 19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20세기가 가까워 오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확 번졌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 목사가 이제 세대주의로 변화되면서 무디를 따르는 수많은 그 무디 서클들 다 세대주의로 다 넘어가면서 미국의 세대주의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세기 때 이 세대주의를 믿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세대주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대주의를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때 영국 그리고 20세기 때 미국 그리고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주의가 이렇게 전파되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 1640 몇 년? 1600 몇 년? 1600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죠? 시대적으로 17세기 이 청교도들이 100년 뒤에 세대주의자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두 번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이 안 돼. 우리는 한 번의 일반적인 부활, A general resurrection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청교도들은 성경을 보니 부활은 단 한 번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별 의식하지 않고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쓴 거예요. 한 번을 강조했으면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었으면 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가 only 이런 식으로 한 번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도 이 고백이 세대주의, 오늘날 한국에 만연해 있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부활신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청교도들이 19세기 세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나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한 번의 일반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200년 뒤를 예견한 듯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주의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 분야의 이 세대주의에 관한 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책을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책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원조가 어디냐? 세대주의의 원조는 다비, 19세기 때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의 종말론을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원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맞다고 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어떤 스토리가 가능하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영어 성경을 청교도들이 그리고 소화하면서 문자주의 해석이 유행하게 됩니다. 문자주의 해석은 다름 아니라 세대주의로 빠지기 쉬운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종말론과 비슷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청교도 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와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종말론 신앙을 연구하다 보니 그리고 문자주의 해석을 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종말론과 비슷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청교도 목사들 중에 원시 세대주의라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을 표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남겼고 그 신앙이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19세기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오늘날 근대 세대주의가 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한 번의 일반 부활을 믿지 않는 청교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종말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습니까?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기하죠? 죽음, 다음에 중간 상태, 재림 없고, 재림, 천년왕국 건너뛰고, 최후 심판,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최후 심판. 이렇게만 있어요. 신기하게도 종말과 천년왕국에 대한 고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교도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청교도들 가운데 합의를 못 본 것이지 않을까.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지 않을까. 아무튼 앞으로 제 개인적인 또 관심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종말론 중에 종말론. 왜 이들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 신앙고백서를 남기지 못했을까?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세대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A general resurrection. 이것을 굳이 억지로 번역하자면 한 번의 일반 부활. 우리 교단의 번역은 한 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 번이라는 번역은 없고 그냥 일반 부활로 했는데 그래도 A general resurrection 하면 한 번의 일반 부활 사건, 단 하나의 일반 부활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표현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청교도들이 지금 이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한 번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연찮게도 200년 뒤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무엇과 딱 마주친다고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딱 반대가 되는데 19세기 때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천년왕국 전에 당근 부활이고 천년왕국 전에 의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의 부활 사건. 별개의 부활 사건. 천년을 간격을 둔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렇게 신앙고백서 중심으로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신앙고백서가 고백하지 않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1시간 더 하면서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2항 부활체, 부활의 몸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부활의 몸, 부활체를 보시면 유일한 선례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체, 부활의 몸, 유일한 선례가 있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요즘 말로 공중부양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몸을 보면 못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 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죽기 전의 몸과 연속된 어떤 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연속성이 있고, 또 동시에 부활 전의 몸과 연속되지 않는 부활의 몸과 이전의 몸은 다른 몸이라는 불연속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은 무엇이냐? 정체성에 있어서 이전의 육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에 의하면 정체성에 있어서 이전의 육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이 일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시 보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00% 이전의 생김새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전의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언뜻 보면 약간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약간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홀쭉했는데 살이 쪘다거나 그건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흉졌던 얼굴이 좀 보기 좋게 변했다거나 그거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은 변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연속성. 다른 것은 무엇이냐? 질적으로, 능력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을 통과한 것. 그리고 공중으로 승천하신 것.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양자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양자역학의 몸을 가지셨나? 우리 오늘날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교리의 문답은 부활만 언급하고 최후 심판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제 대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는 최후 심판도 고백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은 단 한 번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세대주의 종말론을 좀 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지 않는 종말론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몸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10분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